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감사는, 내가 하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두수선공에게 가장 꼭 해야 하고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바로 구두를 수선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위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양복쟁이는 양복을 만들고 구두수선공은 구두를 수선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꼭 따라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배워서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낼 터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3대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뭐 하는 절기냐 하면 가을에 많은 곡식을 추수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제일 큰 감사의 축제가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토지소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걷게 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모습으로 감사해라.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해야 바른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하지 아니하면 감사는 제대로 못합니다. 7살 날 어린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엄마가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부인이 이 아들에게 사과를 주셨는데 아이가 고맙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얼른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얘야 너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렇게 하고 야단을 하니까 이 꼬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껍질 벗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게 감사해야지 주는 데다가 껍질까지 벗겨달라고 얘기를 하면 실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감사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나의 감사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도 이런 감사의 모습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나의 감사는 어때야 할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감사는 어떤 모습일까?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 성막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지니라. 감사하는 방법 첫째는 만물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물을 가지고 감사.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소산을 얻게 하거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곡식의 소산물을 얻게 되어지면 모든 소산물의 만물, 첫 곡식, 첫 열매는 나한테 드려라. 만물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수확한 첫 번째 열매. 이 의미에 숨겨진 의미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만물의 틀 속에 숨겨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확한 첫 열매. 2번째는 내가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만물을 내가 가지거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 그 수확한 그 첫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확한 첫 열매 중에 좋은 것들을 잘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에 와서 가지고 와서 감사해라. 그런데 그걸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뜻 속에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수확을 해서 첫 번째 거둔 수확이 있을 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갖는 믿음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야 내게 주신 첫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신앙입니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내가 가장 좋은 것 얻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신앙을 가져라. 우선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선 신앙. 두 번째, 이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 가진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곡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청지기, 하나님 앞에는 종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만, 내가 일할 때의 자세는 종으로 하지만 내 마음 자세는 주인처럼 하겠습니다. 주인의식과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것.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3절 끝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서 이 곡식을 얻었나이다. 그렇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면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땅을 주셔서 내가 이 곡식을 얻었습니다. 땅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 곡식 드리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자세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자라서 돈이 많이 남고 수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번 것 가지고 내 모든 소산의 가장 좋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세가 어때야 합니까?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청지기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내 기업,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만물로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신앙이 없으면 만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확한 첫 열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 내 신앙 속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는 이 청지기 신앙이 없이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드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내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 성경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감사 안 하면 벌 주겠다 소리 안 하십니다. 성경에. 이 얘기를 재밌게 푼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헬라의 입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벌하는 법을 세우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감사 안 한다고, 감사 안 하면 이런 벌이 있다, 겁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긴장하세요. 그러나 왜 그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부인도 자기를 정말
박대하면서 도망가는 형편이 되어져서 질병으로 벅벅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취하여 가셔도 아멘이요 주셔도 아멘이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살아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감사의 방법, 하나님이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물을 가지고 감사. 내게 주신 가장 수확한 첫 번째 열매, 그리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감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5절 말씀에서부터 10절 상반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이것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니까 아람 지역의 사람으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로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400년 만에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고통과 신고라는 말이 어려운데 고욕, 노동, 노역, 일 까닭에 당하는 괴로움을 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압제를 보시고 이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8절 앞에 절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받던 과거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기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팔과 강한 손,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9절 10절 중요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여기는 가나안 땅이죠.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 땅에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언제, 이제, 지금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으면, 자, 두 번째, 너희들이 감사할 때는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와 함께 감사하라고요?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만물 가지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지금 이 땅,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서, 언제? 수확을 한 그때, 지금.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현재. 그런데 현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과거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고통의 때를 생각하면 괴롭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고통의 때, 신고의 때, 억압의 때, 압제당한 때, 내가 애굽 땅에서 소수의 무리로 거류민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6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살게 하셔서 정말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억압당했던 그때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도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뭐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인생 빈손 들고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80년도 2월 달인데 23일 날 풍납동에 안에 그 옛 구옥 속에 150만 원 주고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교육전사하면서. 그때 그래도 교육전사니까 책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책상을 언제나 책상 큰 거 사기가 비싸니까 밥상 큰 식탁을 사가지고 책상으로 했어요. 책을 넓게 펴놓고 봐야 되니까. 그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여러 권 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식탁까지 큰 식탁을 하나 사서 책상처럼 쓰면서 친구들이 또 의자는 결혼했다고 회장님 의자를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초에는 뭐 밥 둘이서 해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우리 용민이를 낳았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하는데 어려서부터 별명이 제가 짱구입니다. 그러니까 짱구전도사라고 우리 학생들이 막 사랑하면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우리 아들 큰아들을 낳으니까 짱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짱새가 뭐냐 그랬더니 짱구 새끼의 준말이라는. 그 우리 큰아들을 짱새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여긴 책장, 이쪽 벽에는 책장 있고 앞에는 창문 있는 데는 그 식탁 놓고 탁자 놓고 의자 하나 놓으니까 사람 겨우 2사람 잘만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식탁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난 다음에 그 식탁 위, 그 탁자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놨어요. 의자가 또 왜 그렇게 큽니까? 그래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셋이 그렇게 나란히 자면 꽉 껴서 잘 수 있어요. 이 앞에 작은 냉장고 하나 있었으니까 방 하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어리석게 책상이 무너지면 야 이거 요 밑에가 너무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 밑에는 제가 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집사람 자고 우리 아들은 제일 끝에다 놓고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오래 살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장이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지면 애가 다치는 건 애가 먼저 다치지 내가 제일 편한 자리에서 제가 잤다 이 말이에요. 참 무식한 짓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 다 살았어요. 근데 요새 가만히 저 구리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집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진짜예요. 지내는 야 이만큼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데 너무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그죠? 교우들이 다 힘써주시고 해서 이렇게 인생 말년에 그래도 목사가 집 한 칸 갖고 있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복이요. 비록 내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만큼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 말. 그래서 집사람하고 갈 때마다 참 좋은데 집 주셨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살아요. 용서하세요. 집 없는 분도 있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내 형편보다 이전에 내 삶의 처음 초창기, 내 결혼 초창기, 내 인생 초창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때를 잃어버린 것,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서 믿던 교회에 어떤 이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큰딸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가 자기는 지혜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요 늘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교회 올 때도. 왜 그러냐면 얘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에 큰 흉이 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치마를 안 입히고 바지를 입혀가지고 스타킹에다 바지 입고 다니니까 그 엄마가 걔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흉진 걸 보면 더군다나 예쁜 딸인데 키도 크고 근데 늘 다리에 흉터를 보면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딸 흉터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만한 흉터만 남았어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보면서도 지금 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구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고통, 내 괴로움, 내 억압당하고 압제받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도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우화는 사람을 만들고 안락은 악마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신앙인 만들려고. 제가 우리 교우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 진짜 그 직분에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다. 우화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안락해지면 당연한 줄 알고 악마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락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든 지금이든 우환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삶의 좋은 때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시거들랑 그 고통의 날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거들랑 첫 열매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편팔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이 나를 억압과 압제와 고통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에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들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있거든 지금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내 미래가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고통의 날을 잊지 않고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드립니다. 아니, 이 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더욱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쉬 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곧 늙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금세 사그러들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감사해. 금세 잊어버립니다. 왜? 감사의 마음은 금세 늙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보지만 안락해지면 내가 교만해지고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생진이라고 하는 분이 개미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개미를 관찰하다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는다.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진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바라봐야 할 때가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있으면 더 갖기 위해서 땅만 뒤지는 개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땅만 바라보며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동대학 할 때 처음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학교를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그분이 학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맨땅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를 이뤘든지 갈대 상자라고 하는 글을 하나님이 그 한동대학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할 때 세우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글을 집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군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숨겨진 보아, 은밀한 중에 숨겨진 보아를 내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고백하게 하셨다. 이게 갈대상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미래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굉장하군요.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캐게 하신다 그 말이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 보화를 내 삶의 자리에 캐게 하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숨겨지고 내가 캄캄한 길 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재물도 잃었습니다.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겨놨던 보화를 캐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캐게 하시고 내게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화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의 역사가 있어서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오늘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에게 더 귀하고 큰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위엄과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만물 가지고 감사하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너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두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 손님, 어려운 자들, 거류하는 거류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함께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여기 왜 레위인이 나왔을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위인과 거류민들과 함께,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너희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시거들랑.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하면서 감사할 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잔치할 거예요. 같이 먹을 겁니다. 또 한 분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서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오늘 아까 제가 광고할 때 과일 갖고 오십시오 그랬죠. 야, 저 과일 저 누가 다 먹나?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상자로 갖고 오고, 없으면 한두 개라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우리가 잔치할 때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일부분은 구별해 가지고 이웃들에게 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간 자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야, 한 주간 더 남아서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넷째 주 아니에요? 마지막 주야, 마지막 주. 그 최정호 장로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준비 다 해놨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교인들 줄 것도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남의 교회 장로가 우리 교회 준다고 이렇게 준비한다 그 말이요. 근데 안에 있는 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갖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벌써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야, 이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교회 안에 있는 분 중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작정을 벌써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는구나. 제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만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힘껏 한번 감사합시다. 야, 우리 목사님 추수감사절 전에 왜 저런 감사절 설교를 하나 보니까 감사원금 많이 하라고. 저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있는 마음으로 그대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처음껏 주셨으니까 처음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으로,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것 바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자. 이게 수준이지. 이렇게 하면 벅벅 긁어갖고 교인들 주머니에서 헌금이 좀 더, 그건 몇 푼 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은 신앙 가지고 만물 갖고 감사해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
헌금 봉투 앞에 그 고백하는 감사하는 내용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 삶 속에 이런 게 감사했습니다. 그거 쓰라고 하는 거 귀찮아요. 예수 믿는데 뭐 시키는 게 이렇게 많어. 이런 거 안 쓰고 아니 몰라 그냥 헌금이나 꾸면서 말아. 그렇게 하면 그거 헛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난 1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하는 예물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갖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거류하는 객들이 있다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에게 우리가 베풀면서 한번 감사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만물로 감사,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 얼마나 멋있고 귀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가나안 잡족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면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사의 방법이고 감사의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감사를 할까? 나의 감사는 한 주 동안 깊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감사는 만물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하게 하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나눔의 감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까닭에 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것, 복된 것 맛보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진 모든 것, 만물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셔서 이만큼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청지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것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며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크게 키워갈 줄 아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속에 터져 나오게 하시며 이런 고백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길 원하시는데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되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객들,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영적 열매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하나님이여, 이 예물 드린 자 중에 아픈 자 있습니다. 아픈 자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길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당하는 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기적과 이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억압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속에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강한 손 펴신 팔로 막혔던 담을 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며 우리들의 삶에 무너졌던 담들이 새로 수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함께하심을, 위대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